부천 영상교로 연한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이 무거운 사람들이라면 소위 성화라고 부르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십 년간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성화되어가는 성품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 부르고 목사들을 목사라고 조롱하며 교인들을 멸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교인들에게서 경건하고 거룩한 성품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까다롭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인 성향이 도드라진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솔직히 말해 목사나 장로들도 밖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나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가장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100번 양보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면 교회에서 거룩한 성품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거룩한 성품을 설교의 주제로 삼는 목사들조차 거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교인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8장 10절에 12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며 자비롭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느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와 싸우며 설령 넘어진 죄에 대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를 씻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으므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해 가르치려 하지 않으며 교인들도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교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어도 눈을 가리고 덮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으로 고칠 생각조차 없어요. 두 번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아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룩한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로서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자신이 죄인이 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해결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없겠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도 과거의 회개는 과거의 죄를 씻었을 뿐이고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하여야 죄를 씻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미혹경에 사로잡힌 목사들은 성경을 왜곡시켜 자의적으로 가르쳐서 과거의 이례적인 회개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설령 그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아도 교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죄 때문에 천국 백성에서 죄되는 일이 없다고 가르쳐서 교인들이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교인들은 결국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으니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이끄시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지도 훈련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기도란 자신들의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 자리에 앉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인들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생각도 없는 이유이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주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용서받은 의인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면 물론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